오늘도 도덕경 15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경 15장의 내용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때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 장에서는 깨달음이 깊은 도인의 행위를 말씀을 했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인입니다. 단지 스스로가 도인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냥 중생이야, 일반 서민이야, 아니면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 다 도인이에요. 다 부처고, 전부 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도와, 즉 도인과 일반 속인, 즉 중생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라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즉 여기서 15장에서 첫 문장이 그러잖아요. 고지선이 사자는 미묘현통하여 신불가식이라. 즉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도를 통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오묘해서 그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말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마다가 신적 존재이고 다 도인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다의 행위가 다 오묘하고 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 놓고 얘기를 하면 지극히 깨달음에 이르러서 지혜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지, 그 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좀 색다른 거, 아니면 자연계를 좀 초월한 어떤 그 행위나 어떤 짓거리나 어떤 술수를 하는 사람들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모두가 다 신이고 모두가 부처고 다 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듯 또 때때에 어느 상황에 이르듯 다 신중하게 살고 있고, 또 처음 대하든 매일 대하는 사람이든 항상 조심스럽고 또 엄숙하게 대하는 것이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인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가 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소 제목은 도는 음양오행을 품고서 이어가고 있다. 음양과 오행으로, 즉 내가 어떤 일을 대하든, 내가 상대를 누구를 만나듯 음과 양의 관계가 존재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오행을 이어가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처음 만난 사람도 서로가 신통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신통하게 통하게 되어 있고 또 말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통한 거지 다른 게 신통한 거예요? 생면부지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히덕거리게 되고, 또 서로 웃게 되고 또 격려해주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우리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또 사서 또 나눠 먹고 그런 것이 세상 사는 맛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또 도와주려고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말로라도 서로 힘을 덜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즉 내가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도를 통한 사람이든 통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다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꽃이 피어나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착한 마음을 내서 착한 행위를 해서 착한 것을 사람에게 권하고 말해줬을 때에는 착한 선한 꽃이 피울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의 목적에 의해서 좀 내 욕심을 부리는 행위를 하고 또 내 욕심만 취한다면 그것은 악의 씨를 심은 것이 아니겠어요? 뭐 선이다 악이다 그것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때때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음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또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과 양의 행위는 때때마다마다에 우리들이 결정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김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잘 통하는데 김씨란 사람은 나 옆에 집에 사는 정씨하고는 말을 안 하고 산대요. 이웃에 살면서도 왜 그래? 나는 정씨 그 사람도 괜찮은데 아니래. 자기는 마음에 안 든대.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음의 관계와 양의 관계에서 서로가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씨하고 김씨하고 정씨하고 나란히 살고 있다면은 누구라도 함께 김씨와 이씨는 통할 수 있으나 김씨는 바로 옆집에 사는 정씨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서로 함께 가고자 할 때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반대 의견을 내니까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도 때가 되면 때가 어떤 또 계기가 있으면 어떤 계기의 일로 인해서 또 가깝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진 바가 없이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안다, 내가 있다고 하는 망상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음양오행이 나왔으니까 내가 실제 겪은 일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참 어떻게 해서 참 부모님을 다 이제 모시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 생전에는 출가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이제 참 병을 얻어서 제가 봉양을 할 때인데 이제는 네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너 갈 자리를 네가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가을인데 그래 이제 여기저기 참 그 전에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가야 나 좀 출가를 해서 누가 좀 나 좀 머리 좀 깎아주고 좀
좀 스님으로서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어머님이 이제 내가 들어갈 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누가 나를 머리 깎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겨울달 지나서 양력으로 2월달, 3월달 초가 되는데 저 순천에 사는 그 곳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체육 선생을 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 후배가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저 선배님 한번 내려오셔서 자기가 정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그 강론도 잘 하시고 큰 절에서 좀 한자리 하는 스님인데 그분을 부산 옆에 거기 어딘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 가까워요. 부산 옆에서 가까운데 그 시대 그 시를 잊어버리는데 양산인가 어딘가 그 돈 많이 버신 그 조그만 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그 보살님이 절을 하나 지어서 그 스님에게 운영권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관리라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아서 그런 절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그 절에 가서 수행하시면서 오셔서 좀 거기서 수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좋죠. 그래서 우리 그 후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내려갔죠. 순천으로.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저 부산 옆에 양산인가 어디 경산인가 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일단 가서 갔더니 그 스님이 우리가 도착한 것은 한 12시나 1시나 돼서 도착을 했는데 그 스님은 이제 저녁 때쯤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큰절로 인사드리고 내가 이제 이러저러 해서 내 처지가 이러니 좀 수행자로서 좀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부탁을 하는 말을 했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오행에 대한 즉 명리학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이렇게 거들었더니 그 스님은 그러시대요. 스님들은 오행에 관한 명리학에 관한 것을 스님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스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는 명리학을 배운 사람이나 오행학에 대해서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절에 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면서 명리학을 풀어서 점술로 이어가는 것을 배우려고 머리 깎은 사람이 아니고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내가 품었던 의식을 풀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출가를 하는 목적인데 스님들이 음양과 오행을 알면은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뭔가 탁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이거 뭐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은 음양과 오행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모양과 행태가 끊임없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아니 스님이 이래서 음양 오행을 알면은 스님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본인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지니고, 말하자면 주인이 하인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주인이 마음이지, 뭐 하인이 거기 밑에 가서 일하려고 하고 도와주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인의 입장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되돌아서 그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그 후배하고, 예, 다시 순천으로 넘어왔죠. 그러나 내가 넘어오기 전에 그 절 문 앞에다 대고 그랬잖아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천지 만물이 음양오행과 돌고 돌면서 변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음양과 오행을 품고 산다면은 스님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너는 멍청이 아니냐? 나는 너가 좀 절에 있으라고 해도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에이, 멍청한 놈아. 내가 그렇게 큰 소리 고함치고 나왔어요. 물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참 스님으로서 좀 머리 좀 깎아주고 좀 수행자로서 좀 받아줘서 좀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아이, 첫 마디가 음양과 오행을 알고 그것을 담고 있는 스님들은 절에 있을 수가 없다. 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라고 해서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천지 만물은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음과 양이란 많은 이변의 말, 즉 서로 다른 상극의 말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안다, 모른다, 간다, 안 간다, 예, 높다, 낮다, 모든 것들의 이변을 음양이라는 말로 대변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오는 때때의 변화가 오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화토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즉 오행의 관계를 잠깐 설명하자면 나와 너의 관계를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성립이 되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목생 화의 관계의 사람이 내 나무를 중심으로 화의 관계가 있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받는 사람의 오행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생목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나무를 중심으로, 목을 중심으로 내가 도움을 주는 화의 오행과 또 내가 도움을 받는 물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수목화의 관계 삼행이 결정이 되지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가 도움을 주는 화의 관계에서 화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가깝게 지내면서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씨가 토야, 토. 그래서 화는 토를 도움을 주면서 화와 토는 서로 의좋게 지내게 되는 과정이 되지요.
예. 그러면 또 반면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수의 관계가 수생목 나를 도와주는데 또 수가 도움을 받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금이라고 하는 성씨가 금인 거예요. 금. 금생수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 옆에는 화라고 하는 친구와 또 그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에서 수라고 하는 친구가 내 눈으로 보면서 서로 접촉하면서 수, 목, 화의 삼행의 오행이 성립이 됐는데 그러면 화와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토라는 친구나 수가 도움을 받는 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죠. 왜? 친구의 친구니까. 그러니까 금이나 토는 나무의 입장에서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친구의 친구니까 건너서 토를 판단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하고 이러저러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지요. 또 금이라고 하는 친구도 수라고 하는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서 내가 예전에 금이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사이가 이렇다고 하면은 나는 얼굴은 보지 않았으나 토라고 하는 친구와 금이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머릿속에서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꼭 옆에 만나본 사람들만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친구나 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지만 화라고 하는 친구가 토를 얘기하는 것이나 수라고 하는 친구가 금을 얘기할 때에 우리들은 어렴풋하게나마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그 친구가 말로만 들었지만은 좀 힘이 있겠어. 좀 내가 좀 감당하기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만나본 친구도 그래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만만하게 좀 내가 좀 상대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울타리 아래에 넣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살이가 꼭 만나는 사람만 가까이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은 친구의 친구까지도 얘기만 들었지만은 그 친구가 참 어쩌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이런 얘기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 않은 상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가늠해보지 우리가. 그래서 토라고 하는 친구나 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무의 입장에서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화라는 친구가 토와의 얘기에서 그래 그 친구는 좀 그래도 좀 성질이 유순해서 내가 좀 친하게 지내도 쉽게 만나서 얘기가 통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라는 친구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자기를 좀 폼내고 힘도 있고 좀 나무 입장에서 쇠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껄쩍지근한 얘기잖아요. 이 친구는 좀 나보다 좀 힘도 세고 좀 드세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결정이 되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저도 이 오행의 공부를 할 때에 나름대로 많이 헤매죠. 왜?
쓰지 않은 단어들이고 또 그 관계 설정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고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또 서로 극하는 관계.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과관계의 어떤 것을 정확히 마다마다의 오행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참 처음 듣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멀리 보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음과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 음과 양의 관계는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음양 관계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음양 관계죠. 그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생활에 이어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오행의 순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생과 상거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있다, 잘났다, 뭐 많이 배웠다, 뭔가를 내세우면서 몽리를 부리죠. 몽리. 예. 말하자면 몽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똥꼬집을 부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서 어긋나서는 되겠어요? 물론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이 몽리를 부리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세상에 변화가 안 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의 변화와 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나라가, 나라 속의 나라가 또 그 나라 속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몸뚱아리 하나 지니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나라와 나라의 조직이 끈끈하게 이어져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신체의 각 사지를 관장하고 또 머리를 뇌를 건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의 나라와 나라, 즉 하나의 장기 하나하나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의 신체의 구조마다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성질과 음양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옛 선비들이 강을 건널 때 조심하고 이웃을 대할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소박함은 통나무와 같다라고 한 그 말과 일맥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